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이곳에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대구에서 또 베트남에서 또 서울에서 또 충청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또 환영의 은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라. 오늘 본문의 축복을 제사장의 축복 또는 아론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우리 모두도 다 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고 성도는 가정과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는 일들이 또 범사에 축복받기를 또한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또한 이 민수기 말씀을 또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성도들이 축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하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복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복 주세요. 저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세요 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라는 말은 히브리어 코로서 정해진 방식으로 축복하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스스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민수기 6장의 축복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축복의 방식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을 선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베라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힘과 지혜와 또 번영과 건강이 이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지고 또 물질이 필요한 이들에게 물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환경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을 또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샤마르는 이 의미는 둘레에 가시를 이렇게 둘러 진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목자가 양을 지킬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셨음을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과 신명기 3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또한 낡아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옷과 신발을, 또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믿음을, 성령을 통하여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또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유혹과 넘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의 삶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얻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우리 환경을 향하여서 우리는 선포하고 축복해야만 합니다. 성공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축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복이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때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과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그 복 주시는 은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된 역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은혜 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재판할 때 왕의 얼굴이 죄인의 얼굴을 향하면 은총을, 그리고 죄인의 얼굴에서 고개를 돌리게 되면 그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인간 생존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추다라는 히브리어는 오르인데 이 뜻에는 영광스러운이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은혜의 얼굴을 항상 돌리시겠다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으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못 들을 수 있나요? 네, 들으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들으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마음으로는 때로는 욱하고 올라올 때가 우리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참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자유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어떠한 조건도 없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들의 삶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율법이 우리들의 삶을 죄로부터 늘 얽매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율법으로 자유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죄와 또 많은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을 덮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볼 때 약함을 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 안에서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강대상에 걸려있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 저의 삶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삶에 더 큰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이
나의 삶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에 더하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능력 없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함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삶에 바라고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딱 보기만 해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다 넘어지고 떠나가고, 병든 자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우리 집사님처럼 쩔뚝거리면서 또 오시기도 하시고, 그 일상이 우리들의 삶에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슬픔을 당한 이에게 회복음으로 올지어다라고 선포했지만 그 다음 주에도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오실 때마다 목회자로서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약함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한다는 것은 항상 주의 깊게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더욱더 퍼져가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잠도 안 자시고 안 주무시고 또 졸지도 아니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눈을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또 우리들의 환경을 바라보시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희생할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대로 힘들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자녀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저희 큰딸과 저희 둘째 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있었는데, 그 병원에 입원할 당시에 아이들이 어렸습니다. 너무나도 어렸기 때문에 병실에 입원하면서 저와 같이 이제 입원하고, 저희 아내는 셋째가 태어나서 또 다른 병실에 또 입원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제가 병실에 있어서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끼고 있었는데 화장실 가고 싶고 저도 밖에 나가서 쉬고 싶은데 이 두 놈이다 보니까 한 놈씩 제가 어디 가려고 하면 저를 절대 병실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 나고, 또 하나를 달래놓고 나가려고 하면 또 한 놈이 울고 난리를 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3일을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도 안 힘들더라고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저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하여 있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삶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평화의 샬롬은 기쁨과 삶의 환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평화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기쁨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 물질로 주는 기쁨, 자녀로 주는 기쁨, 환경으로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 샬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평강이 없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환경을 초월하는 놀라운 평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절대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평강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그런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찬송과 기도가 삶에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보다도 더한 평강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렇습니다. 죽음의 감옥에서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발로 쳐서 깨워 일어나게까지 할 때까지 잠을 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오죠. 그래서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잠이 저절로 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시는데 저도 지난주 이번주 눈만 감으면 잠이 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더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마음에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하여서 더 잠이 오고 더 기쁨이 임하고, 그래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러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악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근심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봤을 것입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고 잠이 오지 않는 마음의 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시 근심하는 것 같지만 곧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1948년 10월 여순 사건으로 자녀 2명을 잃은 한 아버지이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자녀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살인자를 사형 순간에 양자로 받아들이면서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이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9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2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석종신하신 것도 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였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2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영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미워할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고 참지 못할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고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권이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녀에게 그리고 환경을 향하여 성경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